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새 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 눈을 떴습니다. 자, 오늘이 주일이니까 준비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자,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셔야지만 눈을 뜨는 겁니다.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 있겠죠? 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다 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때 왕자였던 모세가 양을 친다는 것은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은 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벽난로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전기로 빨갛게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을 봐도 신기한데 그 당시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너무 놀라고 신기하여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땅값이 비싼 곳이라 그런 걸까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비싼 재료를 깔아 놓은 곳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호렙산이라 그런 것일까요?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조차 구별되어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쭐해야 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줄 알고 교만히 행하다가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덧입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땅에 더러운 신을 신고 있으니까 그 땅이 더럽혀질까 봐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마치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루에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반짝이는 마루에 얼룩이 지고 마루가 더럽혀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말입니다. 자,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주인은 신을 신었어도 종은 대부분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모세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리고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3장 7절을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단순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바로의 양아들로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바로의 분노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히브리인들이 볼 때에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고 있던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지만 질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쳐서 죽였지만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오지랖 넓게 건방을 떤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 날 히브리 사람끼리 다툼이 있을 때에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되겠느냐고 했다가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제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히브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말은 모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신의 선의와 민족애를 왜곡하여 비난하는 동족들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이런 태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직책을 맡게 될 때에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직책이 나에게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하기도 전에 그 직책의 지위 때문에 덥석 그 직책을 맡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직책을 잘 감당하면 좋지만 자격이 안 되는데도 직책을 맡아서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직책을 맡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양을 치느라 바쁜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그 사명을 이행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그 지위를 감당할 능력이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구나 나이가 80세나 된 노인이 된 모세를 불러서 그 큰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나 학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룩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거룩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교육자든 그들의 지위가 어떻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덧입지 못할 때에 그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요 도망자로 그리고 양치기로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도 고급스러운 최상류층 삶에서 가장 비천한 하류층의 삶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극상에서 극하로, 최상에서 최하로 전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며 온전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민족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와 대면하여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아졌습니다. 수적 열세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려두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산파를 불러서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파가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하여 아기 낳는 것을 도우러 가기도 전에 이미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이 산파들은 지혜로운 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출애굽기 1장 20절은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낳은 모세의 어머니도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모세의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기를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여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방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주에 탄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날강으로 내려오면서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 상자를 보니 히브리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생김이 달라서였는지 아니면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싼 천이 히브리 사람의 것임을 알아서 그랬는지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용감하게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바로의 딸을 듣고 자기 어머니를 모셔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키우게 하였습니다. 미리암 또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그 당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궁전으로의 이주입니다. 히브리 산파도 모세의 부모도 미리암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부르심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징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증거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또 영화롭게 하며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은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릅니다. 내 계획은 나 중심입니다. 내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만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 사역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사명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양치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민족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동족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타는 떨기나무 근처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연세가 많으시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인생은 80부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나를 얽매어 놓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이 되어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발이 거룩한 발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 발이 밟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